칼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을 지은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계신데,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김훈 작가께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이 문장을 설명을 하셨는데, 꽃이 피었다라는 말과 꽃은 피었다라는 말, 그리고 꽃도 피었다라는 말은 아주 흡사해 보이지만 조사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써 나가기 위해서 조사 하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 작품 속에서 독자들에게 건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창작을 하는 분들, 또 어떤 창조적인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섬세하게 그 일을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해나가고 살펴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명사 하나를 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 하나 정할 때도 허투루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사를 정하면 이 움직임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동사 하나를 선정해서 작품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보통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상태와 성질과 어떤 모습을 형용해 나갈 때 형용사 하나 선정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그 모습을 잘 표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하나 붙이는 것, 어떤 음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술가들은, 여러분, 미술은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쉽게 또 깊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상할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색을 써야 할까, 내가 어떤 구도로 이 작품을 그려야 할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그 작은 것 터치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저희가 대충 듬성듬성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발걸음들과 믿음의 심령을 우리 안에서 살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참된 도리에 맞게, 말씀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찍는 것도, 믿음의 점을 찍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다. 여러분,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잘못 찍었는데 이게 남이 돼버린다니까요. 빛이라는 말이죠. 빛이다, 환하다, 빛. 여기에 밑에 있는 치읓 가운데 점을 하나 빼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이건 빛이 돼버려요. 찬란한 엄청난 빛이 갑자기 빛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다는 말도, 뭔가를 아름답게 마치다는 말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점 하나를 잘못 빼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미치다 돼버려요. 미친다. 다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사실은 작은 방점 하나 찍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습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짓던 사람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을 때에는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아주 공교한 사람들, 아주 정교한 사람들, 아주 섬세하게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준전인 전사님 가운데 김살렐 전사님 계시잖아요. 김살렐 전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부살렐에서 붙자 빼버리가 살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공교하게 믿음 안에서 아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남의 아들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름을 얼마나 남의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아주 공교하게 삶을 섬세하게 살아가는 이름으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우리 발사체 이름이 뭐였었죠? 누리호가 이제 우주로 약 550km를 이제 비행을 해서 그 궤도에 안착을 하고, 그리고 원래 위성을 8기를 실어서 보냈는데 아마 어저께까지 제가 살펴봤더니 6기하고는 통신이 되어서 서로 이제 교신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그 임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처음 발사하려고 했던 수요일이었던가요?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 몇 분 전에 전격적으로 발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통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통신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 개발하는데 2조 원을 투입했다. 2조 원.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발사체를 준비를 다 해놓고는 정교하게 다 만들어 놓았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발사 자체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누리호라고 하는 이 우주 발사체의 부품이 몇 개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부품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모르셔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품이 37만 개라고요. 37만 개. 참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교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비행 자체가 포기가 되는, 발사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4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다 달려들어서 문제를 발견을 해서 새벽 4시쯤 밤을 꼬박 세워서 문제를 발견한 후에 다시금 이 발사를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나 또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정교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정교함이나 또 우리 인간이 오늘 저희는 다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영적인 존재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올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을 올려드리며 찬미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셔서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 누리호는 부품이 37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또 다 부품으로 작게 형성된 어떤 부품, 어떤 조직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몸은 부품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이렇게 대충 짐작으로 몇 개 정도가 우리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은 60조가 있다. 60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심장이 강심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발사체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정교함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 우리 보는 것, 사실 우리 듣는 것, 우리 촉각으로 느끼는 것, 사실 우리 몸에 조그만 하나 실핏줄 같은 거 한번 터져도 우리 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놀랍도록 우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창조 세계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섬세함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빚어 주셨습니다. 그럼 창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라틴어에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처럼 창작이나 창조 활동하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만민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창조신앙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모든 근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천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모든 우주, 지금 우주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이 되고 새롭게 우주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그 크기와 그 넓이를 우린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다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린 그저 광활하다, 광대하다는 말 정도로 서술을 기술을 하지만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가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안에는 우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과 생명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된 말씀이지만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나면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워런티가 뭐냐면 개런티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1년 보장합니다. 제가 이 컵을 만들었으면 이 컵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년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돈을 받고 주든지 새로운 물건을 주든지 한다는 뜻이잖아요.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우주 만물은 내가 책임지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피조 세계가 되고 내 피조물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과 영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단지 1년, 2년 하나님께 책임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모든 세상을 내가 책임지노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도 자녀 돌보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를 낳고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보장 기간이 몇 년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자녀를 깨뜨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무한한 책임과 영원한 구원을 내가 그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좀 눈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게 눈여겨 바라보면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만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단 하루도 태양과 달과 우주와 별과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문제가 없이 돌아가려고 하면 이 지은이가 이것을 공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안에도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엉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밖에 있는 지금 저 밖에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갑자기 고장나면 아마 이 앞에 엉망될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는 괜찮지만 두류 내거리 죽전 내거리 만약 이런 데서 신호가 고장이 나면 아마 정교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거리가 엉망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오묘하신 섬세하신 창조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계시하신 바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살펴 깨닫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1부 예배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2부 예배 때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첫 창조를 행하셨는데 엿새 1회째 완성한 안식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빛을 만들므로 여러분, 빛과 밝음과 어둠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럼 시간이란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시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저희는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의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성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이 운영이 되고 이 세상이 우주가 섭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말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셔서 윗부분과 아랫부분 하나님께 나누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페이스, 즉 공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아주 섬세하게 매일 하루씩 이루어 가시는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공간, 집을 온전하게 만드셨다, 구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어떤 2023년에 집을 짓겠다 시간이 정해지면 내가 어디에 집을 지을지 우리 공간을 정하게 되고, 그 공간이 정해지면 이제 집에 주추를 놓고 구조를 짜고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뼈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바다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바다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던 피조 세계의 창조물은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냐 하면 1월 성신, 즉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과 같은 천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 눈에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이 천체 세계를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셨다. 창조 세계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어류와 조류,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럼 사람을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순서상 언제 만드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창조의 어떤 스페이스, 그리고 그 위에 식물과 전체와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럼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건 또 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한 6남매가 태어났다.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막내.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 앞에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동생들 다 그냥 엉망으로 막 학대하는 형처럼 인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을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섭리하라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 마지막에 태어난 인간이 오히려 하극상을 하듯이 온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온 곳에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쏟겠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전쟁을 벌여서 매일같이 생명을 죽여나가고요. 그럼 사람들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요즘 물도 아니죠. 그냥 너무 헛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망치면서 인간이 우리의 이 땅의 존재를 그렇게 깨뜨리고 나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판에 확고히 새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두 번째 오늘 1장 27절 이 말씀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우리 고백도 하시고 마음에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존재하는데, 우리 지금 예배자들의,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에 아마 김영근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가 보이실 텐데, 저를 누가 만드셨다는 뜻입니까? 혹시 김 장로님 만드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의 범주 안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굴 닮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럼 사람이 마귀를 닮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사람이 귀신을 닮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귀신은 불화하게 하는 것이고 싸우게 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이간질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긍정의 말씀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인지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일어나서 묵상도 하고 또 이제 주일 여러 가지 기도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사택, 우리 만민교회 제가 담임 목사 사택이 바로 위 아파트에 있는데, 그 사택에서 문을 열면 저기 멀리 그 와룡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룡산 사이에는 지금 녹지, 우리 지금 이온공원이 보이거든요. 이온공원 뒤에 이제 이온공단이 보이고 저 멀리 이제 와룡산이 보이는데, 새벽 한 5시 반쯤이었어요. 5시 반쯤 제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택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저 아래쪽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이용공원 가보시면 막창집이 있습니다. 막창집. 그런데 아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같아요. 그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한 30분 이상을 싸우는 것 같아요. 야, 이 미친년아! 제가 묵상을 하려고 지금 창문에 앉았는데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하니까 또 여자분이 또 왜 이놈아! 이걸 30분을 싸우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거나 사귀거나 그 음성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제주도에서 날아오는 비행기에 문을 남자가 열어젖히고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구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자들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총 속에 함께 자리매김하고 예배 앞에 정직하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이든 우리가 단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창조신앙의 고백과 회복의 역사가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교회는 어떤 존재의 양태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 읽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태어나는 날이었는데요, 그럼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120문도,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공간에, 정말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아주 충만한 바람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바람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불이, 여러분 불이 보면 불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날 때 마지막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 불에 갈라지는 형상처럼 모여있던 120문도 머리 위에 모든 불꽃이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불꽃이 지금 우리 강당에 임하는데 여기 서 있는 저에게만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서 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불꽃이 불의 혀처럼 임하여서 그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첫 교회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말씀 더 전하기 전에 함께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 세밀한 그 충만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머리마다 혀의 불처럼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성령의 임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영어적 표현을 하면 by accident, 이게 뭐 accidentally 갑자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기까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 40일을 기다린 거예요. 40일을 매일같이,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고 모든 것이 바싹 마른 세상 가운데에서 단비가 내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40일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요즘은 기다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라떼라 그러고 뭐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저희들 이렇게 좀 해상을 좀 해보면 옆에 교회가 부흥회 하면요, 그쪽 편지를 보내와요.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교회가 옆 교회가 광고를 해줬습니다. 요즘 교회는 절대 옆 교회 부흥회 광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좀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습니다. 같이 부흥회하고 같이 밤을 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옆에 교회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단지 우리 교회 관심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저께 전화 받았잖아요. 전화 자주 받습니다.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좀 끄세요 이제는 막. 아니 근데 그 다른 교회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단 교회들이 지금 우리 기신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서로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우리 가정이 이번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기다리고, 내가 이번에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 습관을 이번에 고치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경회와 말씀을, 은총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아마 한 사흘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이웃교회, 우리 사진 뭐 알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나에게 주실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한 사람 한 사람 120문도에게 다 같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모든 방언으로 그 말이 알려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이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태어났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여러분, 물론 창립자가 있죠. 물론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시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의 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창조신앙이요, 구속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 만물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섭리의 신앙인데요. 그럼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세우셨느냐?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고 나면 이 목적이 있잖아. 이 컵은 물을 마시는 것이잖아. 꽃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잖아요. 모든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오늘 읽으셨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모든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20대, 30대 우리 10대 아이들은, 청년들은 세상에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나는 평생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기도 부탁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권사님의 기도 부탁이었는데 평생 그게 마음속에 남아 울리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근데 20절 말씀이 모든 것의 마지막, 헬라어로 말하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마지막이 올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그때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21절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초대받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심령, 구원을 알지 못한 심령이 아니라 구원을 고백하고 알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이,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교회는 물론 일들이 많죠. 뭐 사회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교도 나가고 뭐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것을 줄여서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구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아는 공동체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의 모습은, 양태는 어떠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니까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 37절 위에 보면 최초의 교회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에 전해졌던 교회 첫 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를 이제 37절에서 47절 사이에 말씀하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 태어난 교회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에 참여했던 성도들 통해서 첫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럼 42절 말씀부터 47절 사이에 교회의 존재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니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짧게 몇 마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말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으로 함께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것 두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만민교회로 보면 오늘 터와 순이 처음 출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터와 순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만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면 만민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출발하는 터와 순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도 부흥회가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마침내 바람을 경험하고 불꽃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말씀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